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2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요즘 백신들을 많이 맞고 계시는데 벌써 1, 2차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2차만 남은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백신 주사들을 다 맞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암울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굳건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도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앞에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 허비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칼보리 산 위의 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리라는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주님만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된 백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신 맞는 저희들에게는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며 빠른 시간 내에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가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너진 각 선교지의 사역 역시 돌보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과 건강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제 인생의 제2의 사역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외로움, 위험 등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길 바라는 것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들, 희망, 소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좋은 일들만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우리 은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영원 구령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꼭 기억하셔서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 주님께로 충성하며 항상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것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 드리며 아버지 앞으로의 남은 여생 온전히 정말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새로 오신 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루빨리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함께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해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 소망의 삶, 힘찬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생명, 건강, 일터, 가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주일 헌금과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일에 세상 물질이 따라오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이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물론 다들 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있을 일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영원성을 말하죠.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 본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영혼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네,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과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진리와 상반되는 것을 함께 놓고 보면 그 진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빛만 들여다보면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뭐라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배경을 놓고 빛을 보니까 빛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가 좀 더 분명히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그 배경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거겠죠. 뭔가 어딘가에 잘못된 곳에 누군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늪지대 속으로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바깥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서 화살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가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죠. 뭔가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괘씸한 생각을 자꾸 심어주어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캄캄한 방에 빛이 밝혀지면요,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관계가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친히 거니셨다, 걸어 다니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사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난 뒤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숨는다고 숨겨지나요?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의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태어날 때에는 장유유서라고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죽음이라는 녀석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주말에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그날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만 그 사형에 대한 집행 날짜와 집행 방법만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구원의 긴박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now,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까짓것 그저 그냥 호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욕심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내 재산 불려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며칠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죽을 사자입니다. 그 한자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뜻이 죽을 사자입니다. 그냥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얼마나 캄캄한지 한 발자국도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흑암 속에서
쏜살같이 비수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죽음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요?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라기보다도 요즘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놔야 되겠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콜링을 받는 순간 마태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죠. 그때 물론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불평이 섞인 어조로요. 왜? 말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얼이 담겨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뭔가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못마땅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잘못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쾌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질렀던 그 무수히 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스크린 위에 낱낱이 공개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혹시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치부터 살핍니다. 엄마 아빠가 보지는 않았나? 그리고는 대개 하는 말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부인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 안 주셨다면 저도 손아까 따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지요? 저 간교한 뱀이 자기를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따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러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물려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개중의 성도들도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하고서라도 법정에 나가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일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고 싶은 아주 강렬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지고 역겨워지고 싫어져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내 자신이 회개했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반드시 모든 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그에 대한 대가, 심판이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했다고 해서 죄로 인해 생겨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인 소식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절망적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전 재산을 다 팔아 내놓는다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숙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파생된 죽음의 문제가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를 물려받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육체, 피지컬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편인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는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리뎀션,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빚, 그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받는 것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를 향해서요, 그는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판사가 당신은 이제부터는 무죄요 라고 선언해 주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했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호흡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느냐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 자살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 죽어야 돼, 너 자살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살피셔야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답은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생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어떤 대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 입술의 고백들, 행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에 대해 날마다 감격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들의 영혼육이,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 언제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이 되었든 지구의 종말이 되었든 날마다 회개하는 삶,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삶,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실수하고 허물을 보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명확하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꼭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와 미국과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과 그리고 북한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